오늘은 로마서 강해 26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로마서 9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강의하는 걸 마쳤고, 오늘부터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잠시 정리를 하면, 로마서 9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친히 정하시고 자신의 목적을 친히 이루신다, 11절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11절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겐 긍휼을 보이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15절에서 18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4절 가서 보시면 이제 구약 시대라고 하는 구약의 경륜이 끝나서,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9장을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9장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8장부터 시작해서 9장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9장에서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미리 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보이시고, 미리 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시고, 미리 하시는 가운데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미리 하심 가운데 하시지,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정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정하고, 이런 일은 무지막지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런 내용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10장을 공부하는 10장은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긍휼을 보이시고,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이 될 때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1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3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4절에 믿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달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12절에서 13절.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고 14절에서 17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을 균형 있게 이렇게 놓고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이야기해야지, 10장은 딱 떼어놓고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일을 무지막지하게 하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가면 그러면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9장부터 11장은 전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을 어떻게 배척했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고, 11장에 가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다. 그래서 9장에서 10장은 전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문맥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0장도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자,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9장 1절에서 지금 4절에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스스로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라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자기 동포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크게 갈망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포 그 유대인 백성이 각각 구원받기를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드린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하고 상충이 되면 어떨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은 지옥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너 왜 기도하냐, 그리고 책망할 거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편에서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알면은 저게 선택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이 사람을 내어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 장인교 형제는 오늘 말씀 전해준 것처럼 구원받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엔 그런 관심이 없어서 그냥 율법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 율법의 의를 따라서 깨끗하게 살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될 줄 알고 그냥 그것만 지금 지키고 살았는데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이제 여겨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야, 특별히 저 유대인들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종교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해요. 완벽하게. 이 11조하고 금식하고 뭐 하는 거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한 야,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게 완전 허사인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 드세요? 저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마음, 이 한국에 지금 800만 뭐 1000만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이게 지금 구원받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새벽부터 뛰거든요. 새벽 5시부터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뛰고 꽝꽝꽝 대고 지금 하면서 필리핀, 러시아, 몽골 할 거 없이 똑같은 거 지금 새벽부터 뛰는 걸 지금 가져다 심고 있는데 야, 이게 진짜 복음일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2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내가 분명히 안다 하고 이렇게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증인처럼 지금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가서 보니까 내가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이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셌는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거기서 이득을 내가 더 많이 챙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6절,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율법에 관한 그런 의로 말할 것 같은 나는 퍼펙트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할 정도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내가 직접 증언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서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으면 죄 헌물 가져가고 하나님과 화평일까지 화평 헌물 가져가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민족을 위해서 속죄하면 속죄가 이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몇천 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여기 로마서 9장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를 이렇게 원하시는가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하는 걸 해드려야 그게 효도가 되는 거지. 아버지 원하는 거, 어머니 원하는 건 아예 무시하고 제가 그냥 열심히만 하겠습니다 하고 뭐 싸놓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만 갖고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쉽게 얘기하면 축구 선수에게 볼이 왔는데 열심히 뛰고 나가서 자기 골대에다 골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반대편에 넣어야 되는데 볼이 왔는데 그냥 열심히 치고 나가요. 그래서 골이 내서 보니까 자기 골에다 넣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우리 민족이 유대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종교심이 유대인 뺨칠 정도로 종교심이 강합니다. 전 세계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꽝꽝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꽝꽝대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금요일은 밤 12시, 2시까지 꽝꽝대고 돌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그런 기독교 갖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유대인도 그렇게 못해요. 유대인도 그렇게 못해. 진짜예요, 이게. 미국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래요. 미국 사람들 저희처럼 주일에 오전에 한 번, 저녁에 예배, 수요일에 한 번,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열심을 따를 것 같으면 유대인들 뺨을 치는 민족이 지금 한국 민족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옳은 건가 아닌가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3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바로 위에 있는 31절, 32절이 여기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되는 줄 알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천주교거든요. 천주교예요. 뭐 보면 뭐 의식이 그냥 엄숙하고, 일반 교회 꽝꽝대는 거 하다가 천주교에 가면 야, 진짜 여긴 뭔가 있는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연기가 나오고, 사제가 와서 빵을 나눠주고, 뭐 포도주 물 마시고, 또 뭘 걸치고 스테인드 글라스 해놓고 보면 이게 뭐 종교적인 그 색채가 그 안에 가면 야, 진짜 여기 뭐가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말짱 돌아먹인 게 지금 천주교 시스템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로 가서 보세요. 해놓은 게 다 뭘 해놔서 치장을 하고 해놨다고요.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거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내용이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10절에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한 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했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섬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하나님이 참기에 지쳤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행위로 뭔가 될 것처럼 그렇게 나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정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도 싫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유대인들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민족이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일들이 아닌가. 뭐 예배당 짓는다고, 예배당이라고도 안 그러지 성전이라 그러지. 이 성전 짓는다고 하면 집을 다 가서 팔아 잡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열심을 내면서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인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갈보리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보리 그 십자가가 걸려있는 그 산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진리를 보여줘도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해도 꿈쩍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사람들에 가서 일일이 비교를 했으면 진리를 보여줘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거 좀 틀리면 어때? 그렇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 열심히 11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 한두 구절 틀린 게 빠진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게 교만 중에 극도의 교만이에요. 맞습니까? 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교단과 목사와 전통과 혈통 이런 걸 성경보다 위에 두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다 잘못이란 말이야?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해온 게 진짜 잘못이면 나중에 죽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던데 말짱 도루묵이라 그러면 그때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기회가 와서 지금까지 한 게 잘못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런 문제구나 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내 삶에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믿는 게 지금 맞는 거지 아닌 거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왜 그래요? 기득권을 놓치기 싫다. 이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장로하려고 지금 20년 동안 이거 주차장 봉사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까지 하고 지금 여기 장로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집사가 되고 했는데 이걸 다 놓으란 말이냐고. 그렇죠? 다 놔야 돼요. 그거 다 배설물이면 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가진 그런 그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인데 다 똥처럼 여겼다. 왜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 많은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이게 그냥 무가치한 쓰레기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런 모든 탑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맞으면 그러면 감사하는 거고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 아닌 것을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내팽개치고 이제부터는 누가 뭐라 그러든 교단이 뭐라 그러든 목사가 뭐라 그러든 전통이 뭐라 그러든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든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더 좋으니까. 그건 못 듣겠다 그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어머님 말씀보다 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다 공경을 해도 이건 아닙니다 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진리만을 가르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16에서 17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날이 가면 갈수록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이 점점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딱 이렇게 보면 이게 옳은 건가 아닌 건가가 저와 여러분이 보면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일, 목사가 저거 하는 거, 목사가 지금 설교한 거, 이 모든 게 맞는가? 아니면 가서 이야기를 해서 바로 세워줄 줄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해서 잘 수정이 되고 이렇게 보완이 되면서 이게 발전이 되고 해야지. 그냥 은혜입니다 그러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4절 가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끝마침, 끝이 뭐예요? 말 그대로 끝이에요. 더 이상 없는 게 끝이에요. 율법의 끝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하지 말아라. 내가 산증인이다.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거 하느라고 사람 많이 죽였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냐?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모릅니다. 나는 그냥 율법의 행위로 나갑니다. 하고 계속 교회 그 전통과 이것만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불의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도 우리에게 의를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율법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나는 의, 사람이 주는 거 말고 사람의 행위로 얻는 그런 의 말고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가면 do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어 동사를 배웁니다. do, 행한다는 거예요. do. 지금도 하는 거야. 그냥 계속하는 그걸 종교라고 얘기해요. 종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행하는 걸 그걸 do 종교라고 얘기하고 do, did, 그 다음에 done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죠. 과거에 이미 끝내놓은 걸 done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내놓은 걸 믿는 건 그건 복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를 do 종교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do. 그 다음에 이미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거를 던 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복음하고 두 종교하고 던 복음의 차이를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근데 종교와 복음은 아주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이 영어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블랙 그러면 그냥 블랙 하나인데 검다 그거거든요. 우리말은 검다, 거무튀튀하다, 거물스름하다. 뭐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노르스름하다, 노랗다, 누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그렇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차 타고 여기 오셨어요? 오셨어요? 끝났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끝났죠? 끝났어요? 점심 식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맞아요? 아직도 점심 식사하세요? 끝났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맞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지금 아침에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오전 예배 여러분 다 드렸습니까? 아직도 드리고 있어요. 다 드리고 지금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끝난 거 확실하시죠?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이따 저녁에 만나자. 저녁이 6시인지 6시 5분인지 6시 15분인지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몰라. 언제가 저녁이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저녁에 만나자 그러면 저녁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종교와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끝이 난 게 있고 지금도 행하는 게 있는 거예요. 행하는 게. 그래서 종교는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행하고 계속 행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종교예요. 종교. 던 복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야기할 때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믿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개역성경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태어난 다음에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의 젖이 필요하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역성경은 그게 아니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젖을 사모하는 젖이 뭔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구원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과정신학이거든요. 천주교 사본이 성경을 이렇게 변결시켰기 때문에 천주교에 뭘 조장하기 위해서요? 두 종교를 조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변개시켰기 때문에 NIV고 아니면 개역성경이고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도 아니 이거 베드로전서 2장 이거 2절 가서 보면 꽉 막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라고 설명하면 어때요? 한 번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얘기하다가도 여기 오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을 해야 되니 언제 구원이 끝나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무언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그래야 구원이 이렇게 유지되는 이런 시스템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영어로 It is finished 그렇게 되어 있어요. Finish. 여러분 결승점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딱 들어가면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경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 사람 앞으로 죽을 때까지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 구원받았어요. 자, 앞으로 이제 살 날이 30년 남았습니다. 이 구원받기 위해서 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It is finished. 예, 이 결승선을 통과한 거예요, 이미 구원은. 맞습니까? 예, 뭘 더 더해요? 그걸 더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예, 자, 그래서 끝은 끝이에요.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구약시대 제사장들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그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겨요. 구약시대 이 성막 안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데 가면 의자가 없어요. 항상 섬기, 앉으면 안 되는 거. 앉았다는 건 뭐예요? 일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 그 제사장이 섬기던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항상 서서 일하는 거예요. 항상 서서 일하는 겁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 드리되 계속 드리는 거.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모레도 드리고 1년 있다도 드리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죄는 살짝 감아 이렇게 숨겨는 주지만 덮어는 주지만 죄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몇 개를 드려요? 하나 딱 하나. 그렇죠? 한 희생물을 영원히 한 번에 딱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왜 앉아요? 끝났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예수님이 서서 무슨 일 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들을 제거하신 그 사실은 이미 끝이 난 겁니다. 끝. 그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거예요. 자, 누가 다 이뤄놨다 그러는데 그거 안 믿으면 그거 말한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집에서 이제 주로 설거지 담당인데 진짜예요. 이거는 거의 뭐 집에 있는 설거지는 제가 가능하면 이제 하는데 열심히 접시를 다 닦아놨더니 집사람이 나갔다 들어오더니 아니 이거 접시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고 또 닦으면 저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제가 좀 더 해야죠 하고 자꾸 더하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그 일에 더하면 안 돼요. 끝난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끝난 겁니다. 천주교의 미사가 바로 계속 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하늘에서 잡아 끌어내려서 그래서 이 천주교 사자가 기도를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또다시 죽어서 빵이 돼서 피가 돼서 사람들이 먹는 이런 게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한 번에 이뤄놓으신 그 영원한 단번 속죄를 믿지 않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예수님을 하늘에서 끌어다가 죽이는 그 일을 그게 미사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토록 한 희생물 자신의 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뭐예요? 유대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믿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냥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예 종지부를 찢지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글 쓰면 맨 끝에 가서 마침표 꽝 찍으면 그 문장 끝난 거죠. 그게 됐다는 건 마침표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거기 그게 더 좋겠네. 아주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느니라. 마침표 피리오드가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여긴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키면 의롭게 돼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킬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복음은 사실 사망 선고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에서부터 얘기하지 않느냐. 왜 그걸 자꾸 놓치고 너희 힘으로 나오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복음은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제가 여기 표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율법은 거룩한 걸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가능합니까? 안 돼요. 복음은 거룩함을 줘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율법하에서는 양이 목자를 위해 죽어야 돼요. 사람을 위해 죽어야 돼요. 복음에서는 목자가 양을 위해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복음 안에서 생기게 된 거예요. 율법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강조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신다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율법화에서는 희생물이 끝이 없어요.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모레도 드리고 수많은 희생 예물이 요구가 되지만 은혜 시스템에서는 하나만 끝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을 끌고 오지 않은 거예요. 이거 다 끌고 오려면 지금 몇백 마리 끌고 오려면 지금 주차하기도 어려운데 어린 양 어디다 둬야 될 그런 장소가 있어야지. 그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어린 양 갖고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율법화에서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지만 은혜 아래서는 어떤 죄든지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화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은혜 아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지옥에서 나에게 이미 탈출한 사람이에요. 탈출한 사람이에요. 일단 지옥에서 탈출하면 누가 와서 지옥 얘기라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지옥 얘기하면 무서워하는 사람이, 듣기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와서 지옥 얘기 펄펄 끓는다 그러면 여러분 무섭습니까? 이미 거기서 탈출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6절에서 7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6절에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우리 힘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힘으로 살려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열심을 가지고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고 죽은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 누가 하세요? 예수님 죽은 자부터 살리신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끝내놓으신 그 일을 왜 너희가 하려고 하느냐. 그건 율법에서 나오는 그런 의지, 믿음에서 나온 그런 의가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8절, 9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 9절 가서 보니까 이 믿음, 의를 얻기,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씀이 필요한데
이 말씀이 너무 멀리 있으면 그걸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져오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디 있다 그래? 이 믿음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다 그러죠? 가까이 있는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다. 입에. 이 입이, 여러분, 입 가깝습니까? 가까워요? 가깝잖아요. 저 멀리 미국에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이게 일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다. 내 의를 얻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다. 내 입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인천에서 런던까지 가려고 점프를 해서 점프를 아무리 해봐야 그거 갈 수 있어요? 배가 오면 그 배에 타야 가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 믿고 올라타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냐? 입에. 여기 보면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이게 마음으로 돼 있는데 사실 영어로는 심장이에요. 마음이. 입과 심장이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입과 이 심장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냐? 내 입과 내 심장이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있다. 그럼 노력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죠?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와야지. 뭐 멀리 있는 무슨 보석 이렇게 캐내는 것처럼, 저 깊숙이 있는 보석 캐내는 것처럼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다고 해서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 강도들이 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니까 그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 비방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동료가 예수님 비방할 때 우리는 죄가 있어서 마땅히 죽지만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죠. 주께서 주님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당시에는 낙원이 지하 땅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강도가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 옆에 강도가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 가서 보니까 문제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 자,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선포하고 다닌 그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9절 가서 영어로 가서 보시면 that 이렇게 시작이 되죠. that. 그건 무슨 얘기예요? 8장에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이 9절에 있는 8절에 있는 믿음의 말씀이 곧 9절에 있는 거라 그 뜻입니다. 동격에 that 배우셨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that이라고 하는 명사 배울 때. 그래서 여기 9절에 있는 that은 8절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시인한다고 하는 얘기는 영어로 confess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con은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confess라고 하는 말은 동의해서 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시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할 때 나도 하나님하고 같이 동의하면서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고 똑같은 말을 내는 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때 이렇게 이제 시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라. 이런 단어가 몽땅이 다 confess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confess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 용례로 나옵니다. 하나는 시인한다. 또 하나는 confess 뭐야? 고백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내 죄들을 고백합니다. 그때는 고백이라서 죄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그걸 그때는 고백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confess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이 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그 사실을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인이라고 번역이 됐고, 죄들에 대해서 언급이 될 때는 그때는 고백이라고 이제 번역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들을 시인하니까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실에 동의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걸 구해내야 되는데, 이걸 구할 방도가 이 짐승으로는 해도 끝이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천사는 또 죽을 수가 없고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안 되고, 온 우주 공간을 찾아봐도 없어요. 사람 가운데 취하려고 보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그게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시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맞습니까? 바로 그분만이 유일하게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되고 부처도 되고 뭐 이렇게 나오면 가라,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쫓아야 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걸 같이 좋다고 WCC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시인의 반대는 부인이에요. 컨페스의 반대는 디나이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뭘 더 시인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제거하셨다는 거, 이 사실 저와 여러분 입을 통해서 그 똑같은 사실을 말하면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또한 어떤 것들을 시인해야 되냐?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해서 그 말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시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데 그 아기가 바로 평강의 왕이요 또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자기의 죄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 헌물로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대신 속죄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데는 희생이 따라요. 요한복음 9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가서 보시면 부모 자식 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나와 있습니다. 9장 22절, 어떤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됐는데 그 부모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 유대인들이 내쫓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9장 22절에 있어요. 그의 부모가 뭐라 그래요? 여기 이 아들이 정말 내 아들이냐? 그렇죠?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냐? 부모는 다 아는데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못해요? 22절, 그의 부모가 이야기하지 못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희생이 따라요. 그 다음에 가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가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유대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42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지금까지 목사다 뭐다 해서 존경을 받았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거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그 칭찬받고 살아온 모든 걸 어떻게 내놓나, 이 기득권을 어떻게 버리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가서 보면 43절에 praise of man 하고 praise of God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praise는 칭찬으로 번역해야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말씀 보존학교 성경처럼 이런 거를 사람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번역하고 킹제임스라고 붙이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해야 그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인의 반대는 부인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